마태복음 20장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리입니다. 특별히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기를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리 이 제목을 들을 때 또 바라볼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혹시 집에 이런 성경책이 있으시면 오늘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성경책을 보시면 한눈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 때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감추시기 위해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대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그러하고요. 또 밭에 감춰놓은 보화를 찾는 그런 비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삶이라는 공감의 코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저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 시절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비유에 사용된 소재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하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은 다 알 수는 없어도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듯이 아주 흥미롭게 읽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비유들 가운데 아무리 당시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각해보고 전후 문맥을 따져보아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현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마주하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 하루에 5번에 걸쳐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일이 다 마쳤을 때 주인은 각 일꾼의 품삯을 이렇게 계산해서 나눠주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이나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 즉 같은 품삯을 나눠줍니다. 이에 가장 먼저 일하러 왔던 품꾼들이 크게 불만을 드러내었고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니 더 이상 이 일을 재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확히 한 가지 표현으로 이 주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공평하다. 네, 저는 이 주인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먼저 일하러 온 일꾼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불합리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소위 가진 자가 갑질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면 당장 이 고용노동부의 이 주인을 악덕 고용주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관련 노동자들에게는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갈등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그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민원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업체에서도 또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입주민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민주주의 사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저마다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서로에 대해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아이가 사용하게 될 이 가재 손수건을 구입할 일이 있었는데요.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당장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서 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배 기사는 요즘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도 어딘가에 잠깐 누락된 것 같은데 반드시 찾을 수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양해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을 더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며 택배의 그 동선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를 더 기다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 판매처에 연락을 했고 택배사 배송 문제로 물건을 취소할 테니 당장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처에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보내드려도 최소한 이틀 이상 걸리니 하루 정도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샀고 약속한 기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소비자로서 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새로 보내준 그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면서 만족해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 택배기사는 물건을 제대로 찾기도 전에 그 누락된 물건에 대한 아마 배송 책임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저도 모르게 매우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만큼 이런 전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기준과 잣대에 맞지 않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공통의 가치관보다도 개인의 개성과 기준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더더욱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었고 이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여다보면 더더욱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야로 말입니다. 그래야 이 비유 속에 감춰진 그 참된 의미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본문이 위치한 앞뒤 문맥과 또 시대적 배경을 더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 대구법이란 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중심에 이게 배치를 하고 그 앞뒤를 서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C라고 했을 때 그 C를 중심으로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내용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C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내용을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A와 A 다시가 또 B와 B 다시가 정확하게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태는 평소 돈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답게 치밀하고 또 정확하게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중앙에 배치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개의 사건의 그 중앙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사건을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각각 연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음으로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떻습니까? 내용의 앞뒤 순서는 달라 보여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내용이 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내용이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즉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거죠. 그럼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중심으로 이 두 말씀들이 각각 연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이 앞에서 연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는 평소 선행을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처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선행을 강조했다기보다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 그 십계명 후반부에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지켰는지 묻습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그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며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마태복음 19장 21절처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부자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보다도 자신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태 스스로 이 제자도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게 거절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말씀들을 정교하게 이게 배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대답대로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 맞을까요? 그저 자신의 가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다시 되돌아보면 그 예수님의 질문지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입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정작 가난한 자를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에는 크게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힘써 노력해서 번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 무관하게 아주 공허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질을 나눈다고 해도 이 세상의 가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나름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단순히 물질 때문에 마음에 걸린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무지 자신의 관점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과 상급이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기대감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12보좌의 영광과 영생의 그런 선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급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런 상급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마다 이 땅에서의 놀라운 상급과 영생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앞서 부자 청년처럼 노력한 만큼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떤 특권의식과 공로주의가 이미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예수님의 시야는 이 세상의 합리성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런 예수님의 시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듯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고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아무리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충분히 나중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리 나중된 자라고 할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원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에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우리말로 왜냐하면을 뜻하는데요. 앞에 사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결어구입니다. 즉 19장과 20장이 이렇게 별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두 사건을 연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정확히 몇 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씩 4번 시간을 나누어서 일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전 6시쯤 처음으로 품꾼을 찾으러 나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주인은 아침 일찍 일할 수 있는 그런 품꾼을 찾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하루 품삯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인은 3절처럼 또다시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숫자 6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런 인력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장터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또다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5절처럼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앞서 가장 처음 포도원 주인이 이게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데리고 간 것을 보면 단순히 이 파트타임이 아닌 하루 동안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포도원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또다시 일꾼을 구하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11시는 오후 5시죠.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이 오후 6시에 끝나기에 1시간을 남겨두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포도원 주인은 무려 5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이 장터에 나갔던 것일까요? 정말 생각보다 일거리가 많았기 때문일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포도원 주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이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로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보통 품꾼을 뽑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뽑을까요? 아마도 건강한 체력, 또 풍부한 경험, 나이 등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이 질문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꾼들이 아무 일 없이 그저 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로 놀고 여기 섰느뇨? 사실 당시 품꾼은 일반 집의 종보다도 그 처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망하기 전에는 그나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품꾼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기에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그날 저녁은 다 굶어야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품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다급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벌어올 그 품삯만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겠죠. 부디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줄 그런 주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발견했고 아무도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는 그런 가슴 절절한 말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마친 후 포도원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그들에게도 오전 6시에 온 품꾼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저 일 잘하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 하루 5번이나 장터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장터를 기웃거렸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불쌍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 인물이기도 한 이 독일 기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처형당할 운명에 놓인 그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군수 공장에서 위장 취업을 시키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신들러에게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국류를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국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먼저 믿게 된 자들이나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치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비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데나리온이 품꾼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를 치부하며 시기심과 분노로 바라보는 그 먼저 된 자들을 향해서 악하게 보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이걸 언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눈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판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역시 자신의 기준대로 악하게 판단합니다. 이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눈빛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길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도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의 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연약한 둘째 아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아버지를 섬겨온 자신의 공로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이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온 이 품꾼들이나 이 첫째 아들처럼 그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주님의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의로운 마냥 세상의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그러한 상급들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하나둘 생겨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위에 있는 집값도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게는 몇 억이나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구할 돈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 마음속에 괜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안에 비교의식과 이 불안감도 싹트기 시작했죠. 이제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노후자금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 없는데 나중에 아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까지 나름 시편 37편 25절에 그 약속을 갖고 의인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갖고 살아왔는데 그런 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 역시도 제 아들처럼 주님이 불러주신 그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훈련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보다도 헌신하지 않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실 상급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막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 더 이상 이 학교 식당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과외였습니다. 불법 과외를 한 건 아니고요. 정식 과외업체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제 과외를 했습니다. 아직도 겨울마다 생각나는 것이 그때 먹었던 붕어빵입니다. 당시 저녁에 두 곳을 연달아서 과외를 했었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겹치자 마지막 한 곳을 가기 전에 근처 시장에 들려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시 물줄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시장 안에서 찾고 찾아냈던 것이 바로 1,000원에 6개 주는 붕어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성비 최고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놀이터 이 벤치에 앉아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퇴근해서 집에 가는 이 보통의 아버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 크지는 않아도 저 수많은 부필 가운데 내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주셨고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보금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세상의 허울과 지식만 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일 중심적으로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또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이 대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 거룩한 촛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감격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처럼 특권주의와 공로주의가 있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질 청지기가 되겠다는 이유로 정작 은혜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차 강조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두 사건의 중앙에 이것을 배치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각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올라오네요. 네. 다음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자랑과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하시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오후 5시에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뼛속까지 외롭고 힘들어했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은혜에 감격된 자를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학교를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그 안에는 비교와 자랑이 무가치합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의 확산과 교회 여러 사건들로 인해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갖가지 루머와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은혜들을 하나씩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적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 외에는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더욱 합리적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 이성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처럼 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천국의 원리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땅을 천국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